오늘 설교의 제목은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역설의 사전적인 뜻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모순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는 말. 이게 역설의 사전적인 뜻인데요. 제 이름도 역설이 담겨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새벽 때 한번 말씀을 잠깐 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저희 부모님이 예수님을 아직 믿기 전에 저를 낳으셔서 조예가 깊으신 서예 선생님께 제 이름을 부탁해가지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거물현의 말글철의 현철이라는 이름을 했어요. 사실 이것부터가 모순이죠. 검다가 막다가 뭔가 제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거를 예상하고 지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릴 때는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지? 이게 의문이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선생님이 제 앞에만 오면 그 봉선화 연정 아시죠? 그걸 자꾸 불러가지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었는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이 거물현자에 이게 다른 뜻이 있는 걸 알았습니다. 어떤 뜻이 있냐면 오묘할 현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오묘하고 맑다. 그래서 이름처럼 오묘하고 맑은 매력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역설입니다. 성경은 사실 역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자체도 사실은 역설입니다. 마가복음을 누가 지었을까요? 네, 제가 엄청나게 어려운 질문을 마가가 지었죠. 이런 반응은 제가 상상 못하는 반응인데,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그리고 본명은 요한이라는 이름을 쓴 이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을 지었는데요.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행을 앞두고 대판 싸우는데 그 원인이 바로 이 마가였습니다. 1차 선교행 때 구브로 섬을 지나서 이 버가에 딱 도착했을 때 마가가 그 자리에서 중도 포기를 했습니다. 이런 마가라도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데려가야 된다, 이걸 주장했던 바나바와 중도 포기한 사람을 어떻게 데려가냐, 이 중요한 일에. 그래서 바울이 둘 다 사실은 옳은 의견이죠. 그래서 부딪히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었지만 당시에는 싸움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훗날에는 그 서신을 보면 이 마가와 바울이 잘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관계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가가 베드로의 최측근으로 잘 성장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교를 중도 포기했던 이 중도 포기자인 마가를 다시 세워주셔서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행적과 복음을 잘 기록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자체가 사실 역설이죠.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 지난주 말씀 본문에서 들었던 것처럼 8장 초반에 칠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의 성인을 먹인 그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갈릴리 중에서도 변방 지역에 해당했던 이 데가볼리에서 이 칠병이어라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고, 지금은 다시 갈릴리 호수 쪽으로 이동해서 그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벳세다 지역으로 지금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맹인 한 명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손을 대어 주시기를 간구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요.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이 로마 시대에 플리니우스라는 사람이 기록한 자연사라는 그 역사 기록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당시 의학에 관한 민속 치료법들이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침으로 치유 행위를 했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둘째를 유치원 데려다 주면서 백분 토론을 좀 했는데, 저희 아이는 목이 물린 곳에 침을 발라야 된다. 그러면 안 간지럽더라. 근데 저는 거기 세균이 있으니 바르지 말아야 된다. 치열하게 토론하다 결국엔 제가 설득을 못하고 데려다 줬는데요. 이 당시에는 더더욱 이런 정보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런 행위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아주 친숙하게 여기는 이 치료 행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그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만약 지금 시대에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셨으면 그 맹인한테 이렇게 인공 눈물을 이렇게 한 방울씩 넣어주시고 이렇게 안수해 주시고 이렇게 낫게 하시지 않았을까. 침으로 치료한 게 사실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방법이 아니라 치유의 주권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게 지금 이 사건에 담고 있는 사실 본질적인 내용이죠. 이렇게 우리는 방법이 아니라 늘 본질을 봐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방법을 찾죠.
어떻게 하면 치유되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까? 오늘 본문만 딱 잘라서 방법만 취해버리면 여러분이 혹시 아프시거나 수술을 앞두고 목사님들께 기도받을 때 다 이제 막 퇴퇴퇴 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본질은 예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신 거다. 방법은 늘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과 인도하심을 우리의 생각으로 자꾸 재단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특이하게 이 맹인은 한 번에 치유가 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좀 피곤하셔가지고 너무 이동하셔서 영빨이 좀 떨어진 거 아닐까. 이게 아니라 여기에도 숨겨진 의미가 또 있는데요. 이 사건은 특별하게 사복음서 중에서도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는 의도적으로 이 바리새인들을 포함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이 불신 바이어스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과 모든 유대인들, 눈앞에서 기적과 이적을 다 보고 듣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이 사건에 지금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록한 이 맹인이라는 단어가 튀플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물리적으로 눈이 안 보이는 맹인도 말하지만 상징적으로는 영적으로 눈이 닫힌 사람, 이거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맹인을 지금 같이 중의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예수님이 같은 단어를 가지고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어리석은 맹인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1차적으로는 눈을 뜨기는 했으나 모든 것이 지금 흐릿하게 보이는 상태로 있는 자들을 이 사건에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과 그렇게 함께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기적과 이적을 계속 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 오해로 인해서 제대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을 흐릿하게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그 상태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안수하시고 시력을 완전히 회복하게 하시는데요. 이게 25절에 메시지 성경으로 이렇게 재미나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눈에 다시 손을 얹으셨다. 그 사람은 이리저리 보더니 시력이 완전히 회복된 것을 알았다. 모든 것이 2.0 시력으로 밝히 보였던 것이다. 쏙쏙 와닿죠? 제가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저는 시력이 한 단계씩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하물며 반대로 오늘 맹인은 흐릿하게 보이던 눈이 지금 2.0으로 밝히 보이게 된 겁니다. 이 부분이 원어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분명하게 아주 깨끗하게 보인다. 이거를 아주 강조하고 있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2.0의 시력 회복은 없습니다. 제자들의 그 흐릿했던 영적인 눈도 예수님이 도우셔서 밝아지게 만드셨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도우심으로만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을 향한 영적인 눈, 또 우리 가정과 교회를 향한 그 영적인 눈은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영적인 눈이 회복되려면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벳세다에서 이제 맹인을 고치시고 나서요, 더 북쪽으로 이동하십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한 40km 정도 이동을 하면 거기에 빌립보 가이사랴 이 지방이 있습니다. 과거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냐면요, 과거 그 가나안 시절에는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신전이 있던 곳이었고요. 그리고 당시 예수님 시대에서는 그 그리스 신, 이 헬라 신이었던 판이라는 농경과 관련된, 목축과 관련된 신을 섬기는 그런 지방이었습니다. 도시 이름 자체에서도 좀 느껴지시듯이 그 헤롯 왕의 아들이자 분봉 왕이었던 빌립이라는 이름하고 그 빌립 왕이 자기 이름과 또 로마의 황제였던 그 가이사, 이 이름을 짬뽕시켜서 도시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지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로마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가 이 빌립보 가이사랴였어요. 그러니까 이방 우상인 어떤 바알과 판을 섬길 뿐 아니라 로마 황제까지 섬기는 말 그대로 우상신들, 이방신들의 본거지와 같은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이 자리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세요.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가 누구냐라는 질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내내 따라다니던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전국적으로 그의 이름을 알리게 되신 사건이 있는데 그게 언제부터였냐면 공생에 처음 맞이하는 유월절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 성전 정화 사건,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그 사건을 시전하셨습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상인들이 서로 이제 딱 붙어가지고 폭리를 취하면서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걸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뒤집어 엎으셨어요. 다들 알면서도 기득권이 너무 두려워서 그냥 쉬쉬하고 있던 걸 웬 청년 하나가 딱 와가지고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 한 복판에서 이 일을 지금 행하신 상황이었습니다. 단숨에 전 세계 전국에서 몰려왔던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몰려왔던 유대인들이 자기의 각 지방으로 돌아가면서 야, 예수라는 사람이 이런 일을 했어. 그럼 예수가 누구야? 예수가 누군데? 이렇게 늘 질문이 공생의 사역 내내 따라다니는 전국구 인물이 지금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중요한 질문을 다루기에 사실 아까 배경을 설명드린 것처럼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도시는 좀 부적절해 봅니다. 부적절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얘기를 할 거면 뭐가 성전 앞에서 떡하니 쓰셔서 하시던가 뭔가 중심이 되는 도시인 예루살렘에 하시던가 이게 아니라 역설적으로 이방신들의 본거지에서 이 중요한 질문과 답을 꺼내시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임을 고백합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아주 역설적인 그리스도의 역할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여기에서 살아나야 할 것을 이라고 이야기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래야만 한다라는 필요성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데이라는 단어를 그 안에 딱 집어넣었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신 이 반드시 거쳐야 할 구원의 과정이다.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라고 예수님이 힘주어서 강조하신 거예요. 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외에는 그리스도가 가야 할 다른 길이 없음을 아주 강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이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그 그리스도, 이 메시아는 물리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고 왕국을 세울 그런 메시아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이 단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고 단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지금 역설적으로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그 메시아의 아주 초라하디 초라한 그런 모습인 것이죠. 강력한 힘을 가진 자의 가장 연약한 모습.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역설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듣자마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떻게 하죠? 항변합니다. 아주 강력하게 화를 냈어요. 베드로가 왜 이렇게 화가 났냐면 자기 마음 한켠에 있던 그 욕망을 지금 툭 하고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예상하는 그 예수님의 왕국이 세워지면 그 우편, 그 좌편에 지금 내가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데 예수님이 엉뚱하게 지금 나 십자가에 죽을 거야. 이 십자가 고난을 이야기하시니까 그게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예수님이 말씀해도 부정하는 거예요. 아니, 화를 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 한켠에 자리 잡은 욕망으로 인해서 때로는 그에 해당하는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그와 반대되는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된다든지 아니면 엉뚱한 인도함을 받으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화를 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존재도 의심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예수님은 누가 하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바로 3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내 한켠에 자리 잡은 그 욕망을 실현할 생각만을 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탄이 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setting your mind on God's interest,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너희들의 관심과 마음을 두지 않는 거,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영캠프 때 그 성도님들과 십교구에서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눈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를 갖춘 사람에게 이렇게 물질을 맡겨주신다, 이 내용이 있었는데요. 과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첫 번째로 나눴던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관심 갖고 있는 일에 나도 관심을 갖고 있느냐,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관심 갖고 있는 일에 나도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사탄은 이걸 계속 반대로 하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관심 갖게 만들어요. 우선순위를 자꾸 뒤바꾸죠. 하나님의 역설적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설적인 은혜를 계속 부정하게 만듭니다. 지금 베드로도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다 꾸짖으신 후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역설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34절, 3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역설의 장소에서 지금 역설의 은혜를 선포하십니다. 자기를 피하라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공로를 자랑하고 높은 자리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애쓰며 살아가면 잃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역설의 자리에서 역설의 은혜가 꽃피우는 순간입니다. 역설의 자리에서 역설의 은혜가 꽃피우는 순간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면서 나의 욕망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과 예상보다 크신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경은 온통 이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추시고 거꾸로 낮추는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보잘것없는, 또 자기 영토가 한 톨도 없는 그 연약한 민족을 출애굽시키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모두가 다 역설의 은혜입니다.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탕진하면서 어떻게든 세상에서 치료해보려고 했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있던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니,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옷자락을 만지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서 임합니다. 역설적으로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비록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고 또 내 예상과 다른 환경 속에 있고 생각보다 못 미치는 열매를 마주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역설적인 자리에서 역설의 은혜를 꽃피우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끼는 그 후배 전도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제가 그 친구들이 우연한 기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미국에서 수년 동안 이제 학위 공부를 하면서 사역을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렇게 사역을 이렇게 잘 하다가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좀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둘째가 갓난아기였는데요.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RAS라고 갑자기 그 무산소성 발작하는 발작증이에요. 이게 치료약이 지금은 없는 병입니다. 미국에서 병원 갔다가는 그 들어보셨죠? 근데 얘는 어떻게 병원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참 저도 눈물로 많이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가정적인 상황도 있고, 또 이민교회가 사실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사역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치면서 주어진 어떤 압박과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정신적으로 이제 공황장애 그리고 우울증이 이제 심하게 찾아온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해결이 안 되고 너무 심해져서 어느 날은 교회 안에서 뭐 이렇게 사역 때문에 회의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죽을 것 같은 막 답답한 그런 게 찾아와서 이제 뛰쳐나갔대요. 뛰쳐나가서 교회를 뛰쳐나가가지고 죽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자기 스스로 죽을 용기는 없어서
교회에서 좀 이렇게 떨어진 지역에 가면 그 우범 지역이 있대요. 미국의 우범 지역, 위험한 지역으로 일부러 갔다고 합니다. 마약과 총기들이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동네인데 함부로 가선 안 되는 동네를 2시간 동안 혼자 배회했대요. 2시간 동안.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것도 낯선 동양인이 그 동네를 막 배회하는데 아무도 시비를 안 걸더라는 거예요. 물론 인상이 그렇게 뭐 이렇게 건들고 싶은 인상이 아니긴 합니다. 저도 뭐 미국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들은 바에 의하면 미국은 이제 총기를 휴대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집 앞에 모르는 사람이 함부로 앉아 있으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총기들이 이렇게 총을 맞을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낯선 그 집 앞에서 배회하다가 앉아 있었답니다. 누구든 날 건드려라 이렇게 해코지해라 이렇게 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렇게 앉아 있어도 아무도 이제 건드리지 않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흑인 노숙자 한 명이 이제 자기한테 터벅터벅 걸어오더래요. 긴장이 쓱 되는 거죠. 근데 흑인 노숙자가 이렇게 가까이 다가와가지고 뜬금없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Hey, Jesus loves you 이러는 거예요. 와, 제 발음에 웃으신 거예요. 오늘 영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너무 뜬금없는 상황인 거예요. 누가 자기를 해코지해서 내 생명이 끝났으면 좋겠다 라고 찾아간 곳입니다. 그 우범 지역에서 그것도 멀쩡한 뭐 이렇게 양복 입은 신사가 왔다든지 뭐 목사님이 갑자기 앞에 왔다든지 이게 아니라 그냥 흑인 노숙자 한 명이 자기한테 전도사님한테 다가와가지고 Hey, Jesus loves you. 그 순간에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친구에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펑펑 울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있던 그 역설의 자리, 그 자리에서 오늘 나눈 말씀의 은혜처럼 역설의 은혜를 꽃피워 주시는 순간이었어요. 생의 마지막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고 상상치 못한 방법으로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그 이후로는 너무 잘 회복을 했고요. 아이도 조금 커서 지금은 이제 그거 없이 해결된 상태로 원래 3년 정도 발작이 일어나지 않으면 2년인가 3년 정도 일어나지 않으면 보통 완치 판정을 내린다고 하는데 비상약은 늘 준비되어 있지만 지금은 괜찮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을 받아서 또 한국에서 열심히 가정이 또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내 예상과 다른 그런 다 무너지는 예상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보다 더 바닥일 수 있을까라고 싶은 그런 상황들을 어려움들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역설의 은혜를 꽃피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중에는 또 아이와 가족들을 위해서 때로는 나의 어떤 꿈, 커리어를 포기를 하고 지금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헌신과 그 내려놓음의 자리에서 역설의 은혜를 하나님은 꽃피우실 줄 믿습니다. 또 명절에 이제 가족들을 만나게 되실 텐데 그 가족들을 만날 때 참 믿음의 믿자, 예수의 예자도 끊을 수 없는 그런 불신자 가족들이 쫙 있는 그런 가정에 또 가셔야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아쉬움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그분의 옷자락을 우리가 붙잡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반대로 역설의 꽃을 피워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이 역설의 은혜가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계속 기도하고 있는 그 VIP. 이 역설의 은혜가 필요한 한 영혼을 품고 그들에게 이 은혜가 전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같이 헌신하고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참한 현장, 그 십자가의 현장으로 내려가셨을 때 그 자리에서 역설적으로 부활의 그 생명의 은혜의 꽃을 피워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역설적으로 빌립보서라고 하는 기쁨의 서신서의 꽃을 피워 주셨습니다. 내가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은 반대로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은 거꾸로 높여주시는 그 역설의 은혜를 언제나 꽃피워 주셨습니다. 저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세워주신 것 자체도 역설의 은혜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입니다.
바라기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누구나 다 예외 없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역설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각, 나의 목표, 나의 처지, 하나님 앞에 그 왕관을 다 내려놓고 우리 각자의 역설의 자리에서 그 역설의 은혜를 꽃피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